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 102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저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선거 결과가 나온 후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카톡으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카톡 자주 합니다. 가족톡으로. 근데 저는 이제 선거 결과가 그래도 다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했더니 딸들 이야기가 둘 다 똑같습니다. 아빠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목사가 한쪽이 치우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류가 뭔지 비주류가 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다가 또 중도는 어떻고 뭐 다양한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이 어떤가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흐름이 지혜가 있는지 혹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이제 다른 반응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예수님의 사역으로 보면 약간 초창기입니다. 배경을 설명하다 보면요. 자, 당시에는 굉장히 그 예루살렘 주변으로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사들. 그리고 저쪽 변방에 또 엄청나게 또 이슈를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나서 그 비슷한 쪽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어떻고 또 지혜는 어떻고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례들이 요한의 세례를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세례 요한이 지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아주 강력하게 전합니다. 세례 요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종교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무리들이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올 2번 가져있으면 한 벌을 줘라.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부과한 세만 딱 그 세금만 받아라. 더 걷지 말라. 또 군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은 그릇에 만족하라. 가만히 무리들이 들은 소식을 들어보면요. 그냥 평상시에 옳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딱 그렇게 듣는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네요. 맞습니다. 옳은 행동은 사실은 멀리에 있지 않는 거죠.
수없이 진리라고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옳구나, 세례 요한이 옳구나 하면서 이제 더 확실하게 살아야지라고 하고 조금 자기 욕심이 있었던 생활을 돌이키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와 비교해서요.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에 있죠. 힘이 있습니다. 아주 잘 나가납니다. 주류라고 그러죠. 주류. 이들은 변방에서 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연결이 안 되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좋은 저택에서 살면서 누리면서 사는데 세례 요한이 하는 메시지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받는 게 뭐가 문제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것은요.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해서 상반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두 가지 이상의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받는 사람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가 항상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따라가 보고 싶은데 무엇이 옳은가? 들어보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옳은 것 같고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에 복잡하구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가던 길 주류를 따라가죠. 주류를 따라가죠.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많은 역사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주류의 흐름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제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때 많은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나요? 선지자의 말을 듣나요? 안 듣습니다. 대부분 주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주류냐 비주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류하고 관련이 있든 없든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주님의 말씀만 옳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33편 1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세상의 주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는 우리가 옳은 것이고 복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들의 주장을 예수님께서 판단해 주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31절과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32절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들을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주류의 사람을 두고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장터에서 얘들이 좋은 날이기 때문에 피리를 불겠죠. 막 피리를 불고 놉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좋은 일인가 박수치고 호응을 하면 좋겠죠. 뭐 너무나 합리적이고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근데 춤을 안 춰요. 왜냐면 자기 생각이 있어서 심지가 굳어요. 또 울어요. 애들이 울어. 슬픈. 근데 뭐요? 따라서 공감을 안 해줍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종교자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순수하게 자기 감정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공감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그 공감에 대한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하게 신념이 강하면요. 근데 그 신념이 좋으면 심지가 굳은 사람, 배워볼 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자기만을 위해 그러면 어때요? 나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볼 때 나쁘다 그런 얘기죠. 자,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을 보실까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저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이 갈릴리에서 변방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삶이 지금 들렸다라고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중앙에 앉아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저기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안 먹고 저기 이상하게 사는 사람 저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는 거죠.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비난을 하는 겁니다. 34절 말씀 보실까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야 죄인의 친구로다. 인자가 왔습니다. 예수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인과 죄인들의 친구다. 우리가 들을 때는 세인과 죄인들하고 친구니까 은혜가 많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는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그 당시는 어떤가요? 종교자들 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라고 율법 지도자들이 딱 찍은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3절과 34절을 비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도 틀렸고 예수도 틀렸다는 거. 다 틀렸다는 거 다 틀렸다는 겁니다. 왜 다 틀렸다고 그래요?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다 틀렸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먹고 마시던 거 상관이 없이 나하고 틀리니까 무조건 자기 지식으로 안 좋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아주 단순한 합리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옳아요 틀리면 둘 중에 한 명은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찬성 안 한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만 옳고 남들은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만 옳고 남들은 다 틀렸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많은가요? 자신들의 영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많이 압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데 진리에는 접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식을 알면 알수록 어디에 사용합니까? 자기를 지키고 남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기를 원하세요. 진리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대를 합니다.
진리를 알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동하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쁜지 알아보라고 그러므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말씀을 알수록 진리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수록 진리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알아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편으로 가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점점 멀어지냐 이렇게 사람은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 것과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그 주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가라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27절에 이야기합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상하게 좋은 씨를 뿌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데 왜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그러죠. 그게 인간의 한 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살기를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받을수록 진리에 접근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 가운데 살아야 참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름에 대한 증거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혜는 35절입니다.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와 관련된 자들에게 지혜가 옳구나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갑자기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혜는 좋은 거죠.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혜가 쉽지는 않습니다. 내 삶과 그게 관련이 없어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들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무엇일까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어디에 많이 써져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이라고. 잠언에 있으면 잠언에. 그 잠언에 엄청난 말씀을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요절만 하면 하나만 보면요. 잠언의 주제에 있고 요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어디를 향합니까? 우리의 삶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었다면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자,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지혜는 그 지혜와 관련된 사람이 옳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옳다고 인정을 함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옳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옳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판단은 참고는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옳다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명령하듯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데까지 살아라 하는 얘기죠.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하고 부딪히냐면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치관하고 부딪힙니다. 그럴 때 어떤 선택이 옳은가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그럼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는 건 나 혼자 반대하면 또 그것이 옳은가요?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는 주류, 소수만 옳다고 하는 비주류. 그 두 개에 서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요?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고 지혜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서두에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제가 한편으로 치우쳤다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나는 치우쳐 있을까? 좋은 지적이긴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동의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류인지 비주류인지 그거에 관심보다 연약한 자들이 돌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정책이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뭐였으면 좋겠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그런 정책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옳고 틀리냐가 아니라 나는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정책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편향돼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편향된 이 생각을 중앙으로 옮겨서 중도로 가야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주류냐 비주류냐. 자, 그런데 그때에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주류 비주류보다 그 이면에 잡동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오히려 향해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은요, 거룩한 겉모습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는 겁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주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것이 경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경건을 교회에 와서 목소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남들과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이런 게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고보는 생활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생활 속에서 어려운 사람 돌보고 생활 속에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생활 속에서 선택하는 왜 그런가요? 사람은 끊임없이 선택을 하죠. 스스로 생각할 때 어디에 가야 이익인지를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류를 타는 것이 이익인지 비주류를 타는 것이 이익인지를 항상 작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류냐 비주류 작동을 판단하기 전에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그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옳은 줄 믿고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류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늘 알고 그 같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류 비주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다 더 옳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과 부딪히며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더 이익이 된가를 많이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반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사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늘 나의 생각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옳은 것을 따라가서 생각하고 옳은 것을 향하여서 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6장 하시겠습니다.